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한 게 벌써 2019년 오늘이 52번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이죠. 52번의 예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복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제목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52번째 2019년 마지막 주일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정성 다 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됨을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일만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하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시록 7장의 그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도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안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 내 혼안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그 손과 상처가 영광 준비
앞에 3절 고백할 때 마음 다하여 더 높은 소리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늦추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함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 한 번 더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함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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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모두 찬양 정기 주께 드리며 함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평생을 들여 예배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받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에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2019년도 마지막 예배 하나님 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눌까요?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격려를 하겠습니다.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예배 안내를 좀 드립니다. 12월 31일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송구영신 예배가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 문산동각교회하고 연합회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구 있잖아요. 우리가 성구 받는 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구를 받는데 그 성구를 받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또 신년 감사 예배가 그 다음일 1월 1일 날 11시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2020년을 그 첫 예배, 첫 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1월 월상 예배 겸 또 2020년 첫 것을 드리는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그 첫 단추를 말씀과 예배로 끼려고 하니까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예배 11시 예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신년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특별 집회라고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2010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총 7번의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 5번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7시 30분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집회로 우리가 새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를 분명히 그 비전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특별 집회도 기도로 사모해 주시고 온 공동체가 함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승리 가운데 시작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5일 날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지금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 딱 했어요. 토요일에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기 본문을 가지고 쭉 이어서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이 지나갔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밖에 그 노트가 있으니까요. 3,000원이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대납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으셔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꼭 그러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사무연회 보고를 하나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그 결의 안건이 있었죠. 동강제일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변경한다라는 안건이 표결 안건으로 해서 3분의 2가 거의 한 표 차이로 해서 3분의 2가 통과가 됐어요. 원래 과반수인데 3분의 2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 기구는 성도총회 사무연회에서 표결입니다. 의결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도 그리고 당회보다도 더 높은 그런 표결 그다음에 결정이 사무연회에서의 성도총회에서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결 가운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소망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26일 주일 예배부터 세 번역어를 공식 사용 예배 성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 모집 부서 지금 주보에 보면 봉사 모집 부서 지원서가 있습니다. 지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샤론 찬양대 소프라노 2명, 테너 2명, 베이스 1명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겠다. 2020년에 그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보시고 그 각가지의 봉사 가운데 함께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밖에 로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 간지는요. 2020년 믿음으로 축복받는 약정서 헌금 봉투를 우리가 이제 사역 그룹에서 이제 만들어서 2020년도 거로 이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자신이 이 헌금 가운데 약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섬기겠습니다.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물로 드리겠습니다는 그 약정서에 표시를 해줘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도로 작정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사무실에 연락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상현 목사님, 특히 김상현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 기부금 영수증을 해서 잘 준비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병원 성탄절 그 아이들 48명을 돕는 일들을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임 직분자 있는데요. 그 신임 직분자들 그 명단이 보이시죠? 그분들에게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그렇게 이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임 직분자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2019년도 요람에 삽입된 직분자 사진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이죠.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그 들어갈 요람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 없는 분들이 2020년도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요람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미 교육자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교회 갖고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은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번째 주죠. 그래서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과 또 그룹과 함께 식탁 교제와 또 다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를 그렇게 함께 잘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한 주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유승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또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어느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또 부모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귀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귀한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알파가 오메 정말로 아버지 특별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로 하나 앞에 아버지 주님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아버지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정말 한 해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린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 빨리 건강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아버지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목장이 더욱더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붕대에서 많은 양떼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동관교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성령 인도한 따라 정말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복된 귀한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또 목사님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은혜의 아버지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며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능력의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정말 더욱더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해의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이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019년도 마지막 아버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도 52주 동안 하나님 나라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회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2020년도 주님의 귀하신 펼쳐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이 조금 돼서 우리의 목이 잠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어느 때든지 깨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부흥사분들을 왜 자꾸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입을 이렇게 벌리게 하나 궁금한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런지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면 신년 예배 가운데 주보에 보면 신년 감사 봉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따로 제작이 되어졌는데 2020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목표로 하고 사명으로 나아갈 그 표가 있다면 바로 내가 아닌 예수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를 전체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인생만이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년 특별 집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결단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사무연회 때 우리가 함께 결의를 해서 성경을 개혁개정에서 세 번역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개혁개정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목표 안에서 그것을 제시해 드렸고 그것을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무연회 참석 인원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표결을 했고 그리고 과반이지만 3분의 2 한 표 차이에 3표의 2가 찬성을 하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두 가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우리가 더 보자는 거였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공동체 되는 것. 두 번째, 현대어로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변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바라보는 것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우리도 성경 통독을 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성경을 읽혀지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 앞에 반응하여 나오는 것,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역사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었고 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내가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어드리며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의 마지막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이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 다음 주에는 마지막이면서 또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총 12번의 말씀이에요. 총 12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준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종말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2019년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상한 쪽으로 종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 내가 잘한 선택과 그렇지 않았던 선택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은 잘못한 선택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한 선택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잘한 선택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동체에 묵상하기로 한 것에 결정을 하기가 다른 책보다 한 3-4배 더 길었어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제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좀 주저주저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는 계속 한 것이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금 누가복음 빼고는 우리가 다 묵상했어요. 그 마지막을 복음서는 4권이니까 번갈아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때가 다가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이 제가 결정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결정하게끔 하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저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되어진 그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심판을 넘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신 건
그 결과를 보게 하신 것, 그 결과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 건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또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운동하는 것을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을 그쳤어요. 헬스장을 다녔는데 헬스장 가는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서 한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땀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제가 뒤돌아서 다시 동네를 도는 일로 바꿨어요. 근데 그것이 충분한 운동이 되지 않으니까 그 결정을 한 게 결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 배로 나타나더라고요. 제 배로. 제 배를 너무 떨어지게 보지 마시고요. 제 얼굴을 봐주십시오. 네. 김영전 선사님도 저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봐주세요. 그 결정이 결과로 나타났어요. 뭡니까? 제 배가 나온 것. 결과로 나타났어요. 저의 아내가 배 살 좀 빼라고 잔소리를 하는 걸로. 제 얼굴이 조금 부은 걸로. 그래서 저의 딸이 아빠 얼굴이 사각형이 돼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지난 19년도에 제가 운동을 그쳐 결정을 한 것. 여러분, 만약에 다시 2019년도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우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선택, 더 고통이 있었던 선택은 누가 하겠어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잘한 선택은 분명히 잘했다고 해서 더 선택하고 더 신경 쓸 겁니다. 왜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왜요?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가운데 내 현재를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과정에서 성공하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2020년도의 그 시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비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결과를 보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자신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전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갔더니 한 해가 지나갔더라. 그러면 똑같이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보여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되어지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현재 주시는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승리의 믿음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올지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무엇입니까? 밝히 드러내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보여준다. 볼 게자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무엇을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이 받은 증언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요한이 받은 증언,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에서 그 1차적으로는 그 7개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받은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되었던 그 모습들을 받은 자들이 읽고 듣고 지키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읽고 지키고 보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마지막 되어질 모습들이, 그 종말의 때들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 때를 바라보고 현재 우리의 삶에 후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최종의 마지막 때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해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죠. 그럼 어떤 분들에게는 2019년도가
마지막 해였어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 공동체사 안에서도, 교회사 안에서도, 이 나라, 이 온 세계 안에서도 그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그때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동창역까지 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이고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 가운데 세 가지의 말씀을, 한 가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상을 그려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새기고 2020년도 내일 하루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갖는 백성들에게 격려로, 위로로, 소망으로 주신 건 하늘의 천상 예배. 우리 요한계시록 4장으로 좀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장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요,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4장의 모습은 바로 천상의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같은 큰 주님의 음성,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천상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2절과 4장 2절과 3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 천상의 예배를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 중앙에 자정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천상의 예배를 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 천상의 예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배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이 성령께서 열려주게 하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천상의 예배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24 장로들이 그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24라고 하는 그 숫자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신약의 12제자,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 함께 합쳐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누가 존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 되신 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맛보며 그 마지막 완성되어질 그 나라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그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멤버들을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큰 어린 양의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만이 새 노래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분을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만 깨닫고 그들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지막 그 나라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왜 사모연회 가운데 함께 결의함으로 내어놓은 게 무엇입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공적인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소중히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눈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하나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지예요. 어떠한 것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맞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를 2020년도에 주일 하나님의 나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 결단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결단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격려하길 원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한 손바닥만한 그런 액자라고 할까요? 손바닥만한 아크릴로 된 그 성구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총 12종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종류로 되어 있어요.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의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주일 예배 결석과정을 참석하는 우리 가정에게 이 하나하나씩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해요. 이 자석인데 12개 그 자석을 냉장고에 붙이면서 가정에, 그리고 나중에 12개 되었을 때는 한 액자로 해서 그렇게 집에 안에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충실하게 주님 앞에 드렸다. 그것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2020년도에 가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를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두 번째는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서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아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때를, 마지막 때를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본 것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봐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보지 못한 자들이 영으로 살아난 자 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죠? 눈먼 자예요. 육신의 눈이 먼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 가운데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그가 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육의 눈도 띄어지고 영의 눈도 띄어져서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주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습?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21장 그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은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의 모습으로 보면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예표하는 그 표지인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그 성벽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또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한 장을 넘겨서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아멘. 성벽과 성전이 완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완성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또 눈을 열어서 봅니다. 그 성전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벽 안에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 회복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벽으로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계속 22장 1,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함께 계신 곳. 근데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보좌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 중앙에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그곳이 바로 그거는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 재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던,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 에덴 동산에 어떠한 실과가 있었죠?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곳, 슬픔과 아픔과 상함이 없는 것,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현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 새하늘 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마주보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대학생 때 자취하면서 제가 혼자 방에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특이한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방이니까 자려고 누웠고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죠. 근데 꿈에서 본 것인지 그냥 실령을 본 것인지 잘 지금 분간을 못 하겠어요. 하도 지금 한 20년째 돼 가는가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어두운 밤하늘에 저 하나의 큰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외로움을 타고 있었거든요. 먼 곳에 대전에 가서 혼자 밥 해먹고 공부하고, 초반이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녁에 쓸쓸하게 누워가지고 그 천장을 보는데 커다란 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라고 보여지는 그 넓은 대지가 있고, 저 또한도 하나의 등불 빛 포인트죠. 빛 포인트로 있고, 근데 세상 곳곳에서 그 빛 포인트가 그 별 하나로만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 쏘아 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든지요.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에 이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저녁에. 어제 우리는 박순옥 권사님 예송자매 결혼을 갔다 왔죠. 제가 기도를 맡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장로님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장로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새벽에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보면서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셨잖아요. 그 지휘하시면서 성현이처럼 목소리가 좋았어요. 성현이가 지금 장로님을 닮은 것이죠. 그 우렁찬 목소리로 좋아하시는 그 지휘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천상의 예배 가운데,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한번 꿈꿔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2020년도에도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2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마지막 보여주시는 이 장면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보고 결과로 보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충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봄이에요.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크고 흰 보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앉아 계신 그 보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보좌는 바로 심판, 최종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셔서 그 최종의 심판주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서 땅과 하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 마지막 보좌의 심판이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주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영적인 천사도 그 피조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사단과 그의 세력이 심판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평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새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먼저는 그 사단, 그 타락한 천사와 그의 세력들, 마귀와 귀신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불과 유황 못에 던지시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불과 유황못이라고 했는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보좌 계신 주님, 심판주로. 그리고 마지막 사단과 그의 세력은 결국 멸망되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봐야 해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심판 가운데 들였던 그 인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그 심판의 때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영도 죽는. 청교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가지 탄생은 한 번의 죽음만 맞는다라고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것. 한 번 태어난 건 육으로 태어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그러나 육으로 태어나면 육신이 죽고 영도 죽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러나 인간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이죠. 육이 태어나고 그러나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면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고 한 번에 육신의 죽음만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이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그렇게 두 가지 심판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가? 20장 그 후반부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명시한 생명의 책이라고 했고, 하나는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행위대로 쓰여진 자들, 그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낱낱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첫째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어린 양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계시록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행위로요? 아니요. 우리의 돌아보십시오. 2019년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수많은 제약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그 행위를 덮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다 되어지고 2020년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2020년도에 주어진, 주님께 주시는 52주간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 한 주 삶 가운데, 12달의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것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신앙,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날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주신 그 결과를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삶의 그 현재의 삶 가운데 2020년도를 주님 아버지 그 과정
영광을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만 구원받아 아버지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돌아보며 2020년도를 주님 앞에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그 믿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시사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과 나중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모든 세상사 안에서도 세계사 안에서도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가든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다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하네. 마지막으로요, 모든 영광 존귀는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받아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에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지체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지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한 해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압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들을 새로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 봤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 후회가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그 결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이 아니란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심판을 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을 보고 성령이 인도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순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2020년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열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완성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첫 한 줄을 잘 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사 옳게 반응하여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을 담아 우리의 결단을 담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마지막 때를 그 승리의 날을 명확히 바라보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명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옳게 드리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한 그 결과는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새해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그 과정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결정한 건 함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형언할 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 위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하나 둘 셋. 지금은 괜찮은데 날 사랑하는 근데 또 예배할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Here I am, O God. I bring this sacrifice, my open 민정이 어디 갔어? 선미 왜 안 내려와?
자, 연습할까요? 애들 졸업식 했어? 오늘 애들 졸업식 했어? 안 했어?